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33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11번째, 12번째 항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0일 주일에 사도신경 강의 첫 설교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6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욕심이 생겨서 무려 장장 10개월의 대장정을 펼쳤습니다. 1년 가까이 사도신경만 저희가 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한 목사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30회가 넘게 말씀을 나누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저희가 저지른 거예요.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중국에는요 강건성세라는 말이 있어요. 강건성세.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중국은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큰 영토를 가지게 된 건 지금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그 자신들의 역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사실은 청나라, 지금 중국의 앞에 나라였죠. 청나라가 이룩한 업적이었어요. 청나라가. 특별히 청나라 건국 초기에 3대 황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탁월한 왕들이 3대를 이어가면서 통치를 함으로써 막강한 제국을 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의 중국은 그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게 된 거지. 속된 말로 논한 거죠, 그냥. 그래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지. 공산주의 국가로서 사실상은 엉망진창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마오쩌둥이 중국을 시작하고 나서 문화대혁명이라고 그랬고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굶겨서 죽였어요. 엉망진창인 나라인데 그런데 그 앞에 나라 청나라에 탁월한 3명의 왕들이 등장해서 나라를 3대에 걸쳐 110여 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정신과 통치의 그 맥을 이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막강한 제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강옹건성세 혹은 강건성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3황제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자가 바로 옹정제라는 그 아들 황제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거기서 아버지 두 번째 옹정제인데요. 그 옹정제가 한 말을 제가 오늘 인용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옹정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대란, 대치 이런 말을 했어요. 대란, 대치 혹은 대치, 대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크게 세우고자 한다면 크게 무너뜨려야 된다. 대란, 대치 크게 무너뜨려야 크게 세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영적으로 받아서 예수의 교회 개척에 적용을 한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사도신경 강의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막 그렇게 재밌고 즐겁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히 표현은 인지를 못하셨을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드셨을 거예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내용이 중요하고 좋은 것도 알겠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이걸 받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지난 1년 동안 저는 알고 했음에도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도신경 강해는 마치 대란 대치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미신적인 신앙들 이미 몸과 영혼에 깊게 배인 그 미신적인 습성들 이미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그 미신적인 신앙의 습성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다 무너뜨려지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냥 달달한 설교, 그리고 훈훈한 설교, 나를 좀 충만하게 채워주고 적셔주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였어요. 저는 사실 그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개척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사역의 스타일은 이 과정을 어쨌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역시나 막상 이 상황이 닥치니까 저조차도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틀렸다, 잘못됐다,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은근하게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있던 걸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저 역시도 많이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크게, 이게 너무 거창한 크게 말고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무너뜨림의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의 사실은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지난 2년의 그 사역이 이런 대란과 대치의 작업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부인의 끊임없는 과정을 겪고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따라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항목입니다. 부활과 영생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에 어떤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느냐 하면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어마무지한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두 항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로서 끝장을 보자고 한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평생에 걸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 두 항목을 점점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요, 그 깊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더 깊게 믿게 되고, 그래서 깊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대한 분량을 사실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제가 그래서 예배 서두에 부활체에 관한 내용도 그냥 따로 띄어서 말씀드리고 했지만, 나누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오늘 45분 가지고는 턱도 없고 한 450시간, 제가 그럴 역량은 사실은 또 안 되지만 해도 끝이 안 날 내용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 여정 끝까지 계속해서 듣고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이 작업이 사실은 이 교리의 과정의 이 작업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면 이게 객관이라고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녹음한 거 10번, 20번 들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획기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되실 거예요. 아멘이죠? 네. 먼저 몸의 부활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오시는 사건,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일으켜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 흙이 되고 티끌이 된 자들까지 다 일으켜서 전부 다 싹 다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 교리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 그 누구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탁월한 업적과 대단한 인성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것이 가장 유일하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평하게 모두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죽어요. 전부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 죽음을 이긴 존재가 한 명 있을 뿐이에요. 자, 모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전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죽으면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육신은 썩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뭐 이제 좀 또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 일본의 어마어마한 그 액션 스릴러 대작 데스노트에 보면요, 그 데스노트에 나오는 사신이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내세관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데, 닌겐노 오모시로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웃기네. 야, 너희들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의 내세 이런 거 없어. 다 끝이야. 이게 세속적인 내세관이에요.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죽으면 끝난다. 혹은 이번 생은 끝이고 다음 생이 시작된다. 이런 식의 논리, 윤회관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직선의 시간관이라고 얘기했죠. 뭐라고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서 심판받게 된다. 기독교만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고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이게 진짜 공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 우편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게 된다고요. 거기에 앉아있게 된다고요. 뭡니까? 참된 평화와 만족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고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이것은요, 입술로 고백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죽어서도요,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자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구원받아야 될 자가 남아있어요.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중간 상태라고 얘기해요. 중간 상태. 이 부분에서도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재림하시기 전에까지 모여 있는 장소 따로 있고 재림하시면 모이는 장소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는 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에서 중간 상태지, 어느 예비적인 천국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천국이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육신적인 사고예요.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요, 그 완성의 날에 마침표가 아직 안 찍어졌을 뿐이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소상히 살피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이전에 예수를 믿어 죽었던 자들이 낙원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선의 시간과 끝이 있다. 돌고 돌고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고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생이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번 생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그걸 사도신경은요. 몸의 부활을 하는 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교리로서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몸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눈으로 함께 쫓아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후반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굳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곡언법이라고 해요. 곡언법. 뭐냐면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긍정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아니야, 부활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의 부활이 왜 없냐? 있어. 그 증거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몸의 부활도 사실인 거야.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시 한번 솔까말 믿어지세요? 저것 봐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은혜 받을 자요. 성령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더 중요한 건요. 이 뒤에 조금 살짝 한번 나누겠지만 이런 설교를 안 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몸의 부활의 설교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 최소한 7, 8년에서 한 2, 30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몸의 부활 교리를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한 손가락으로 꼽아지시지 않습니까? 그 한 손가락도 여기 계신 분들 모르긴 몰라도 예수의 교회에서 한두 번 들으셔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꼽아지시는 게 아닐까요? 몸의 부활 교리를 교회가 설교하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설교 해보세요.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너는 믿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마음속 한켠에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한다? 장사꾼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말인데 자 분위기 너무 무거워서 한번 웃자고 해본 소리인데요. 육신적인 삶, 온 우주의 왕으로서 군림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인데 막 식기도 식판 갖다 놓고 식기도 막 5분씩 하고 막 3분씩 하고 5분씩 하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동기들이 야 제발 그만 좀 해라 막 밥 좀 먹어라 다 식었다 막 이럴 정도로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랬더니요. 이전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냥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 이 구원을 받았더니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언약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표현만 안 했지.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게 성숙한 거라고 믿었으니까. 표현만 하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다 믿게 됐고요. 신구약의 그 언약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만하니까 믿고, 이거는 합리적이니까 믿고, 이건 그럴싸하니까 믿고, 이건 내게 유익이 되니까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더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더 복음을 찾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물 지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오늘 오랜만에 온전케들이 찬양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혼자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 새벽에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그 기독 청년들의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조기 축구 하는 거예요. 또 조기 축구 하자 그러면 많이 모여. 아예 그냥 이게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냐면 제가 호나우두에 빠져갖고, 브라질 호나우두에 빠져갖고 기독 조기 축구회 만들어서 조기 축구하고, 아예 경기 북부,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경기 북부 그 축구 대회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경기 북부라 그러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일대의 교회들 모아갖고 대회를 막, 의정부 공소운동장 빌려가지고 대회를 치르고 막, 그 창단 멤버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열심히 특심하고 막, 그래갖고 새벽 4시 반부터 나가고 축구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청소년부 교사하고, 교사한 다음에 성가대 지휘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부 회의하고, 그러면 8시 반 9시 되면 막 그 회의할 때 막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막, 그래도 막 그게 좋다고 웃으면서 막 청년부 설교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차에서, 그때는 MP3니까 MP3로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왜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놓고 막 온전케 그거를 설교를 듣고 마지막으로 온전케 되리 찬양을 들으면서 막 혼자 우는 거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예배가 부족하죠? 은혜가 부족하죠, 하나님? 막 왜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됐다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교회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했더니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고 더 찾게 되고. 이건 합리적이니까 믿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고 은혜라고요. 은혜. 이게 복입니다. 저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로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는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 신자들의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도, 신자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변형되게 하시리라. 우리 낮고 비루한 이 몸을 예수의 몸처럼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부활체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요,
어떤 몸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다 이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사실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어떤 몸이었습니까? 살과 뼈를 가진 몸의 형태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요. 굳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변화될 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살과 뼈를 가진 몸의 형태였어요. 분명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라고요.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였다고요. 도마가 이제 그걸 증거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그 몸은요, 더 이상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들 것만 같은 이 예감이 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크리스토퍼 롤란의 인터스텔라를 보셨습니까? 네, 다행이에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왜 인터스텔라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온이는 봤어요, 인터스텔라? 네, 어떤 마지막에 어떤 반전의 장면이 나옵니까? 네, 그 시계를 움직였던 게 책장에 막 먼지를 흩날렸던 게 누구라고요? 네, 자기 자신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블랙홀에 들어가서 그게 모든 게 다 시간과 공간이 파괴된 공간을 지나갔더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됐어. 그래서 자신의 과거로 가서 자신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벽장 뒤에라는 공간, 초월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안 돼, 가지마, 이 바보야. 바보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공간을, 저는 이 인간이 그 과학이 발전하면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인터스텔라를 봤는데, 그런데 착각이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블랙홀을 통과해서 살아나면 되는 게 아니라 블랙홀까지 갈 기술력도 없어. 없을 거예요. 전 목사로서 그렇게 단언해요. 블랙홀에 도달할 기술력도 없을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블랙홀을 통과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갈릴리로 갈게. 너희도 그리로 와. 그런데 동시에 그걸 안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동시간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셨어요. 이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이거든요. 제자들이 못 알아봐. 이게 생김새가 바뀌어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한 그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하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지. 제가 요 근래 인스타를 하다가, 인스타에 저희 같은 세대들만 이름으로 하지, 저는 모든 아이디를 다 이름으로 딱 박아놨거든요. 이름으로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욕하거나 누구 욕할 때 제 이름으로 다 실명으로 떠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데 사실은. 그런데 예명으로 다 해놓잖아요. 왔는데 예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누구지? 얘가 왜 나랑 패친이 아니고 뭐 인스타는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인친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언제부터 그거요. 하여튼 얘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누군데 나랑 친구야? 하고 봤더니 애가 눈을 수술을 했어. 너무 그 눈만 수술했는데 모습이 너무 바뀌어서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구지? 하고 막 들어가서 막 봤더니 어머나 얘가 걔구나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눈 수술했더니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 거룩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존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 문을 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응?
유령 아니지. 그 어벤져스에 보면 그런 뭐 비전이나 이런 것처럼 몸을 뚫고 형체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형체는 이걸 못 뚫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피가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와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손으로 만져본 거죠. 예.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의미가 없는 몸으로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몸이 바로 몸의 부활 교리가 말하는 부활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몸으로 새롭고 완전하게 질적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 몸의 부활 교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완성인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는데 신자의 몸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의 부활은 믿는데 신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일까요? 예. 신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자의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믿는 자라고요? 안 믿는 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런 자들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고결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영혼은 낙원에 갈 것이다. 여기까지는 성경과 부합하는데, 그러나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에 빨리 벗어버려야 하고 썩어서 없어지게 해야 할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요. 이게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원론주의자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런 식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 플라톤의 철학으로 성경 말씀을 이런 철학처럼 이해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때도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강변하고 있고, 요한 1서가 그래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2019년 21세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의 무리들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접목하고 있다고요. 제가 사석에서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 이제 기복주의자들의 시대는 갔다. 기복주의로 성도를 유혹하고 혼미케 하던 자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끝물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기복주의로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자신의 배만 불리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이단들이 득세하던 시대는 끝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보다 훨씬 무서운 이리떼들이 나타났다고요. 뭡니까? 준수한 용모와 세련된 화술과 그리고 겸손해 보이는 외양으로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신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귀복주의자들에 비교하면요, 너무나 인격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훨씬 깊은 수준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기복주의자들의 설교는요, 조금만 성경을 배우면요, 아, 엉터리구나 금방 알게 돼.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묘해요. 굉장히 깊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고매한 사상으로 여긴다고요. 이걸 여러분 예민하게 구분해내실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누가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인지 깨닫게 됐어요. 누가, 어떤 자들이. 제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도움을 받고 인용하던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영지주의자구나. 예수를 말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고 자신의 죄인됨의 고백이 없고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비슷해. 오히려 저 같은 떨거지들보다 너무 깎아내렸나? 훨씬 더 퀄리티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영적으로 진짜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확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그 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자의 그 신조로 명확히 세우는 이 작업이 간절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이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화되어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이 말을요, 곡해해서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세요. 사도신경 강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건요, 이렇게 길고 어렵게 하는 설교도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임종태가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가 오면요,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그때 몸의 부활을 입어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거는요, 이런 짤뚱한 종아리가 아니라 김우빈 같은 긴 다리, 그리고 넓은 어깨, 얼마나 쭉쭉 잘 빠졌습니까? 또 유승호나 박보검 같은 그런 얼굴에 뇌생남, 이런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없는 게 이 막 종아리가 길어지고요, 막 팔도 길어지고 막 복근도 막 지금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복근도 생기는 몸이고 막 날렵한 턱선에 막 거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세팅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라는 건, 새로운 몸이라는 건 질적으로 완전하고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요, 모르긴 몰라도 서양 그 기독교 그림처럼 막 새끈한 미남이 아니셨어요. 중동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중동 사람들이 되게 잘생겼는데 사실 하여튼 그 이사야서 53장에 비유해 보면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박보검으로 다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게 아니라고요. 원빈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원빈으로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변하게 되게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고 짓눌린 채 깨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진 이런 몸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또 이번 주에 몸이 너무 아파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못할 이유가 항상 너무 많아. 이번 주는 등이 너무 아파서 앉아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저보다 심하게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상황과 환경에 그때그때 막 몸이 급변해서 막 주저앉고 비루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이게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이 완전히 재생되고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하고 새로운 몸,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부활체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요. 씨가 심겨졌어요. 15장 이제 35절부터는 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활 생명에 씨가 심겨졌어요. 이 씨가 썩어야지 뿌리가 내려지고, 이 씨가 썩어야지 나무가 자라게 되고, 이 씨가 썩어야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까지, 부활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가 썩어서 변화돼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달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부활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났더니 삶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썩었어. 그러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육신이나 상황이나 삶이 너무 비루하고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은혜요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디에 사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체가 되게 하는데 그 전능성을 모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반드시 부활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공예배를 통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점점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날을 점점 더 믿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고린도서 15장 53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이라는 형벌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어디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진 상태가 아닌 이 땅에서 입지 못한 완전한 몸을 입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굳고 거절하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몸의 구원을 입고요, 구원의 완성인 몸의 부활을 입게 되면요, 하나님만을 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망의 날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최후 마지막 마침이에요.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완성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살아서 믿게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한 부활체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날에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과 기쁨과 찬양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33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나눴어요. 이 사도신경은 성도의 믿음, 성도의 믿는 바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귀한 유산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요즘 말로 마치 사골 우리듯이 은혜가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한다면 그 교회는요, 그 나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고 참된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도 바른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